오늘도 조금 덥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더위가 한풀 꺾인 듯 보입니다. 날씨가 덥든 또 날씨가 춥든 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오타와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장 찬양하신 후에 이승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열방과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비롯된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우, 홍수와 가뭄, 산불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피조물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그치게 하시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정을 잃은 이를 위로하시고 집에서 떠나야 하는 난민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또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 예수여, 이 시대의 폭풍도 잠재워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애통으로 기도조차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육아, 가족 문제로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로병사가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며 가르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담대함과 필요한 공급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원주민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팀의 간증 중에 원주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참여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시초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불편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 허가와 모든 준비 과정에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주께 더욱 기도와 간구로서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부디 건축의 과정이 두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고 온 성도가 주님께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여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5년 후반기를 맞는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비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름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 구역이 작은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정을 품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구역장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주 남성교회 주관으로 정교회 캠핑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혜와 칭교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남성교회 임원들의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전도사님, 집사님, 교사님, 봉사자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과 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마하나임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만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회개와 치유와 영적 회복을 경험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님. 오늘은 특별 봉헌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윤선명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윤형주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데 잠시 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찬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 결혼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국 땅 캐나다에 사시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꿈,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꿈, 또 우리 남은 여생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나라 캐나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 보면은 꿈에 관한 찬송이 몇 곡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한 곡을 제가 오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꿈이라는, dream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타와 한인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짓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 입당하거나 내후년에 하게 되면 한 번 더 와야 된다고. 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꿈에 관한 찬송을 우리 모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주는 우리 딸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 꿈을 가지고 사시는데요. 꿈을 가진 자가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늘 평생을 청년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시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를 허락하사 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건축과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간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번 주에 지난주에 인사하셨는데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 잠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신승주 그리고 유은아 성도님 부산 주영교회를 섬기시는데요. 이승기 집사님 그리고 이민주 성도님 지인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7월 공동체 암송 통구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저희들이 PPT로 할 수 없어서 가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등록하신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고수현, 우리 노아진 은유, 그리고 고숙현, 우리 전현욱 솔빈, 우리 자매 관계인데요. 어디 계시죠? 오늘 안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우림 청년, 이종현 청년 이렇게 세 가족이 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가족들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더위 그리고 이 7, 8월에 휴가철이라서 여러 분주한 그런 어수선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 예배에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더라도 꼭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은 빠뜨리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7, 8월 구역 방학 중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또 교제하며 함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구역장 기도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 금, 토 2박 3일 동안 남선교회 주최로 전교인 여름 캠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많은 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그 2박 3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깊이 누리고 깨닫고 올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장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드뱅크 농장봉사 2차 8월 봉사가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일시는 8월 16일 날 오전이고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도구제부의 강정은 편정희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고를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절기 우리 안전 주차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좀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립니다만은 7, 8월이 되면서 이 작별 이 도로에 차량 운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오가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도로를 건너지 않기를 우리 주차위원들이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하실 BUC에 주차하실 분들은 주차장이 여기와 또 옆에 그리고 저 뒤에 도란이라는 스트리트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골고루 잘 분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재직들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좀 걸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코너스톤의 저쪽 우리 리폼 처치에 주차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분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곳에 우리 아이들을 내려놓고 아이들 보고, 코너스톤 아이들 보고 저 도로를 건너가라고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수고스러워도 직접 가셔서 드랍오프를 해 주시고 또 차를 몰고 오셔서 여기 주차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주차위원들이 다시 또 우리 코너스톤에서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나왔었는데요. 특별 구제헌금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금액 전액은 우리가 박순희 우리 씨에게, 그 가정에게 저희들이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도현 목사 휴가 중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특별히 오늘은 설교 중에 위니웨이 선교를 다녀온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과를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자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도하고 계시죠? 어떤 모습일지 아마 조감도를 보신 분들은 나름 그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아마 그 형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과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사관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들에게 장소를 대여해 준 이 BUC 바이븐 유나이티드 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건물, 교회 예배당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이 뭘까 물으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일반 다른 건물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죠. 여기 보시는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고요. 짐작컨대 대부분의 교회는 십자가가 가장 그 건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한 유대인 젊은 남자가 처참하게 죽은 그냥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는 승리가 아닌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가장 악한 자들이 매달리는 천형의 하늘의 벌을 받은 자의 상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를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아니 그런 십자가를 왜 저렇게 덩하니 그 교회 한가운데 매달아 놓고 저렇게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 예배당 한가운데 그렇게 두는 이유는 예배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이 났죠. 그렇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그 죽음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 십자가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아로새겨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주일은 부활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일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에 이어서 2장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또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의 13권을 쓴 이 바울은 처음에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부끄러워했다기보다도 오히려 혐오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막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고 또 그들을 죽였던 거기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혐오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 무리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이제는 뭡니까?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가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려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십자가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말에 있어서는 둔한 사람이었죠.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에 있어서는 둔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그 당대에 누구 못지않은 최고의 지혜를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은 말과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말과 그럴싸한 말로, 세상적인 어떤 그럴싸한 지혜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바울은 그 복음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여나 그 믿음의 근거가 이들이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까봐 걱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말과 지혜로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과 지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말로, 그럴싸한 말로, 사람의 그럴싸한 지혜로 복음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4절과 5절에도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자신이 말하는 지혜나 자신이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바란다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부터는요, 이제 바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 6절 이후 뒷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겠습니다. 6절부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지혜가 7절에 보시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만유에 주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8절에 설명합니다.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거기에 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를 몰라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렇듯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예측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하나님다운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건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는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유를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막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던,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진리와 감동이 더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들에 핀 이름 모를 예쁜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갑자기 불현듯 내 속에 그 진리가, 그 감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매달리고 수없이 울부짖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때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던 그 주님께서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성도의 한마디 힘들죠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위니웨이에 선교로 다녀온 분의 간증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앞에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집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으시고 제가 마무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여기가 더 높아요. 교면대 필요 없으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교부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상은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위니웨이 선교를 다녀온 간증에 앞서 저의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에 위니펙으로 랜딩을 해서 교회라는 곳을 옆집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전도로 처음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승희가 5살, 승훈이가 2살 반이었는데 일요일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아이들도 교회에 가는 걸 좋아하고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던데 아이들에게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만에 하나 우리가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할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나름 조직 생활에 충성하는 성격이라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도 하면서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이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을까, 뭔가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없을까 하면서 늘 영적으로 허기졌던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9월 오타와에 보내어지는 경험을 하고 2022년 겨울 박만영 목사님께 예수님의 사람 제자 양육 교육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3년 친교부 집사로 부름을 받고 주방 사역을 저의 사명이라 여기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일 힘들지 않아 하고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위해 음식을 할 때 신나고 음식을 만들러 교회에 오는 길에 가슴이 뜁니다. 저에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저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위니웨이 선교를 다녀온 저의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의미를 위니웨이에 가는 청년들, 특히 제 아들인 승훈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승훈이가 대학을 가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더니 깊은 우울감과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도 진리 추구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지 못해 결국 1학년 한 학기를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까지는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잘 다녔는데 대학을 가면서 친구들이 타지로 나가고 바울임을 가면 한국어 예배가 어렵고 EM을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더니 결국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승훈이가 공허함과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저였기에 승희의 권유로 아들을 데리고 지난 봄에 처음으로 위니웨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면 아주 은혜 충만해서 올 거라고 기대하고 갔었는데 현실은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승훈이도 코업도 안 되고 알바 자리도 못 구하고 나름 시간이 나서 다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다시 가보자. 근데 이번엔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가자. 위니웨이로 떠나기 전에 3회에 걸쳐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면서 선교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묵상이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복이 있는 사람, 소금과 빛, 좁은 문, 주님의 기도문, 제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승훈이하고 영문 한글로 번갈아 읽으며 나눔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니웨이에 가는 길부터 제 마음, 승훈이 마음이 모두 활짝 열려 있음을 느끼며 그곳에서의 3일간의 사역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승훈이를 형 누나들이 격려하고 예뻐해주고 그곳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하게 웃으며 놀아주고 있는 승훈이를 보며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승훈이를 맡겨드렸습니다. 매일 밤 사역과 예배가 끝나고 23명 모두가 그날의 일들을 나누며 모두가 동일한 감격을 느끼며 간증하고 울며 내일이 기대된다고 설레하며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예배당 안에 몸과 가슴 벅찬 따뜻함이 흐르며 위니웨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의 품에 안겨 울고 그 아이들을 아는 우리 청년들도 울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벅찬 감동을 느끼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승훈이와 둘만이 오게 되면서 인생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두신 특히 중고등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의 대리 양육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길을 보여주고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편안한 곳에서 재우고 좋은 대학교 보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학비를 내주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이 공허함으로 시달릴 때,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저희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해석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지는 성령의 8가지 열매,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주는 것을 훈련하고 함께 기뻐하며 타인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우는 법을 배우며 여러 사람과 합심하여 일하고 서로 존중하며 맡은 사역에 충실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인의 욕심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좀 더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배우는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자녀들이 훈련받고 나아가 각처에서 대학생활을 하더라도 방학 때 돌아 다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고 성장한다면 뿌리부터 튼튼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성령이 충만한 선교의 자리에 보내십시오. 이도윤 목사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동역자인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함께 울고 기뻐해주며 이끌어주고 저 또한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한 위니웨이의 그 아이들을 위해 신나게 가슴뛰게 음식을 대접하러 갈 생각입니다. 승훈이와 승희도 함께요. 아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함께 말씀 묵상과 나눔, 기도로 준비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 훈련 말씀 묵상 때 크게 마음에 와 닿았던 성경 구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선교팀을 이끄시는 이도윤 목사님과 이장호 집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예전에 집사님이실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게 기억나네요. 목사님, 뭐 자녀 교육 이런 것 가지고 본인도 무척 많이 고민했는데 선교 한번 다녀오니까 다 해결됐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선교는 뭐 원주민 선교뿐만 아니고요. 다른 선교들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번 우리 여러 선교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의 여러 지혜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은 학생은 당장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은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고, 가정의 주부도 여러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AI가 발달된 시대에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지식과 지혜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밀듯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여러분 십자가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고 진부한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딱 소외되기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막 차고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그 발전하는 정보를 축적해 가셔야 됩니다. 뒤떨어지지 마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그냥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 그것 자체가 절대로 우리를 복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훅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어쩌면 그건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봉급을 더 줄 수도 있고요, 자리를 좀 더 높은 곳에 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대 복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에 불과해요. 세상의 말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을 하셨으니까요, 불쑥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을 하셨는데 저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앞에서 너무 귀한 찬양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로님의 이 찬양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지지 않았다면 그냥 노래 잘하시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옛날에 참 유명하셨던
연예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야 노래 한번 불러주셔서 이거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 그게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라는 사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세상 사람 만날 때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검증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내가 나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도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타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장로님 또 찬양도 해주셨고요, 또 우리 마하나임 우리 성가대도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말의 지혜, 말과 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분리해 놓고 그렇게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가량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직업, 아버지 하나님 또 비즈니스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든 것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아버지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새롭게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삶과 우리 아버지 일반의 삶,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분되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시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 이 십자가를 어디 가든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을 가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갖고 뛰어진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목소리로만 찬양하시죠.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오타와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